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 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아멘. 오늘은 기도에 관한 5번째 말씀,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살펴봅니다. 다니엘서 6장을 시작할 때 다리오라는 왕이 나오는데요. 이 다리오 왕은 8절에 표현된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메대 바사 제국은 유다를 바벨론이 다 장악한 다음에 그 시대가 끝나고 바사 제국 페르시아가 온 세상을 그 일대를 다 장악하는 시대로 넘어가는 그 과도기적인 단계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니엘은 유다인이지만 바벨론 포로 1세대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인물이지요. 다니엘을 우리가 흔히 이제 어린 소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다리오 왕 시대가 되었으니까 이미 한 65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다니엘의 나이는 한 80세 정도일 것으로 당시 이 사건이 있었을 때로 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포로의 신분으로 끌려왔지만 워낙에 나라로부터 인정을 받아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보니까 다니엘에게 이 온 나라의 일을 맡기고 싶은 왕의 생각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주변의 고관들이 느끼기에는 그래도 저것은 포로 출신인데 우리보다 나아서 되겠나. 그래서 뭔가 흠이 될 만한 것을 찾아서 그 일을 막아보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5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진실되고 바르게 정치를 해오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털어서 먼지가 안 나오는 사람 같아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좀 걸고 넘어지려면은 얘가 항상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법과 우리의 법이 상충될 때 그때 이제 그걸 믿기로 뭘 책을 잡지 않으면은 방법이 없다, 그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왕을 찾아가서 자기들이 짜낸 생각을 표현한 것이죠. 7절부터의 내용을 보니까 왕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많이 고민해 봤는데 왕이시여, 지금 시대가 시대이니 하나의 법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 30일 동안 다른 신에게 절하지 않고 다른 신에게 뭔가를 구하지 않아야 된다, 그거죠. 다른 신에게 혹은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기로 하는 것, 이거 너무 좋은 생각입니다. 이 아이디어를 낸 사람들이 마음에는 이 다니엘을 잡기 위한 계획이었지만은 이 왕의 귀에는 그래, 지금 이 과도기적인 단계에서 내가 왕이 되었는데 뭔가 사회적으로 불안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거 제법 괜찮은 법인 것 같다. 그래서 왕이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9절에 잘 설명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읽은 10절을 보면은 그 일이 있었던 당시에 그 상황이 있었을 때 왕이 도장을 찍은 것, 그 상황에서 다니엘은 무엇을 했는가를 10절이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니엘은 뭘 했습니까? 네? 기도했습니까? 네, 기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럼 이 10절에 나오는 내용, 10절의 내용을 따라서 우리가 한 3가지 정도 기도에 관한 교훈을 오늘 찾고 또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10절을 보니까 다니엘의 모습을 표현하기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가 기도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죠. 저는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왕이 이 조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기도한 것입니다. 이 법을 어기면은 배고픈 사자들이 득실거리는 저 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그냥 기도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법령에 의하면은 다른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말 것을 기도하죠. 구체적인 다니엘의 삶을 다 아는 이 사람들이 그건 못하게 하려고 그거를 잡아야지 되겠다 생각해서 만든 법령인데도 그걸 알고도 사람이 기도했다.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문이라도 좀 닫고 하든지 문을 다 열어 제치고, 보는 우리로서는 조마조마하게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아는 것이 중요할까요? 이 다니엘이 80세쯤 되니까 대쪽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드러나는구나, 뭐 이런 걸 알아야 됩니까?
저는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신보다 위대하시며 가장 참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 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지요. 왕의 명령이 사람들이 듣기에는 가장 높은 명령이라고 받아들이지만 다니엘에게 있어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왕의 명령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의 명령을 그는 따르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는 자기 마음을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돌을 닦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명상하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나를 컨트롤하는 이런 시간으로 들어가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하나님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것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 기도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믿음과 관계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믿음과 관계없이 기도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잘 드러나지 않죠. 믿음이 있다 없다를 뭘로 판단할 수 있습니까? 잘 우리가 알 수 없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은 그것은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절박한 힘겨운 상황 속에서 내가 주저앉아 낙심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자리에서도 내가 기도하고 있느냐, 이것은 믿음에 따라 나타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믿음의 크기를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은데요. 믿음의 크기가 기도의 크기로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있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좀 뭔가 이상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하는 기도는 일용할 양식,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뭔가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기도라고 이해하고 있다면은 여러분들은 기도를 하지 않으실 수도 있겠고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별로 사는데 어렵지 않은데 뭐하러 기도를 합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니고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들이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삶 곳곳에, 여러분 살아가는 곳곳의 삶에 법과 질서와 문화가 있는 곳곳에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도 기도할 것이 없으신가요? 그렇지 않죠. 보는 것마다 우리는 이곳을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할지 간절한 기도가 없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기도를 봐도 기도할 일, 뉴스를 봐도 기도할 일,
뭐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와, 이거 기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가? 자녀를 보면서 기도할 일, 내 이웃을 보면서 기도할 일,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 것이죠. 세상이 흘러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지 될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수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을 기도하지 못하게 콕 집어서 공격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국은 뭐 기독교 국가? 미국은 기도할 수 있나요? 미국도 공격적인 장소 기도할 수 없잖아요. 전도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한 목사님께서 워싱턴 DC에서 사역을 하시는 분이 그 미국 의원들,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전에 개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목사님이 가셔서 기도하신 것에 대한 내용을 글을 쓰신 것을 보았는데요. 제가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기도를 마쳤다는 것을 써 놓았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예수님 이름으로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뺀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믿음과 관계없는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를 하고 우리의 바램을 말로 표현하라는 것이지 믿음을 빼라는 말입니다. 그게 이 시대의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담대한 믿음과 관계없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어야지 기도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기도를 가르치신 예수님께서 그러나 마지막 때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겠는가? 라고 말씀하신 것이 딱 맞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음 없이 기도할 수 없는데 믿음 없는 기도를 강요하는 그런 시대를 사는 여러분들,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0절 말씀에서 두 번째 주목할 부분은 다니엘이 전에 하던 대로 기도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거든요. 다니엘은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집에 돌아와서 위층으로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창문을 다 열어놓고 기도했는데 성경은 이 모습에 대해서 전에 하던 대로 한 것이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제가 앞부분에서는 믿음에 관한 것이다라고 설명을 했다면요, 이번에는 기도는 우리의 습관과 관계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삶과 관계된 것이죠. 습관이라고 하면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생각 없이 몸에 배어서 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가 갑자기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에게는 이렇게 기도해오던 삶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80세 어른이 될 때까지 어릴 때부터 기도해왔던 인생이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와 관계된 그런 습관이라고 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꼭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 아니더라 해도 여러분의 일과를 시작하면서 뭐 기도하십니까? 일터에 도착하면, 학교에 가면은, 연구실에 들어가면 기도부터 하시나요? 일어났을 때 기도하시나요? 아니면은 시간을, 하루를 마감하실 때 기도하십니까? 손들어 보라 하면 민망하실 것 같으니까. 그런 건 뭐 민망하다 치면, 그러면은 식사를 하실 때 3번은 기도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뭐 기도 몇 번 하는가에 대해서 물을 때 식사 기도 빼고 이러는데, 저는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매 끼를 먹을 때 기도하는가. 지난 봄에 세상을 떠나신 그 이어령 교수가 몇 해 전에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세미나를 주관할 때 그 주제 강연을 위해서 썼던 자료들, 이런 것들이 책으로 나왔는데요. 제목이 먹다, 듣다, 걷다. 이 시대의 한국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아주 잘 써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먹다의 내용을 보면 성경적인 먹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또한 교회가 무엇을 세상에 먹여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 이분이 뭐라고 썼냐 하면은 이렇게 썼습니다.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그 먹을 것에 대한 공급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의 시작은 밥을 먹을 때 감사 기도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분이 쓰셨어요. 너무 잘 쓰셨다. 식사하는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하다. 기독교인의 가장 기본이지요, 기본. 정확합니다. 음식 앞에서 다른 사람들은 내가 많이 벌어서 이 정도 밥을 먹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먹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식기도가 늘 몸에 배어 있지 않는 사람과 배어 있는 사람, 작은 차이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엄청난 차이죠. 습관적으로 식기도를 잇는 사람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럴 리 없기를 바라지만 교회에서만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밖에서는 기도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 되지 마시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기의 믿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음식을 대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습관은 그 사람의 영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 신앙의 상태가 습관으로 고스란히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때에 누가복음 22장을 보면은 그 감람산에 기도하러, 마지막 기도를 하러 가실 때 성경은 습관을 따라 나가셨다, 습관을 따라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 긴박한 상황, 가장 힘든 상황이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때도 아버지께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전에 하던 대로 습관을 따라 하면 뭐가 나옵니까? 기도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기도의 습관을 기르는 것은 무지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쉬울 리가 없죠. 큰맘 먹고 며칠 기도해 보려고 해도 하루 이틀을
넘기는 것이 어렵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기강 집회할 때 우리 청년들이 광고하면서 청년들도 새벽에 예배하면 좋겠다. 새벽 기도에 한 주에 한 번이라도 나오려고 한다. 그런 운동을 합시다. 그렇게 하던데 너무 좋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몸에 익히려면 마음을 잘 정해야지 되지 않는 건가요? 저도 유학 시절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한 번 꼭 내가 새벽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겠다. 마음을 정하고 기도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시간이 참 유익했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뭐 한 번, 일주일에 뭐 두 번 이런 결심 많이 하시잖아요. 네? 일주일에 이거 한 번은 해야 돼 이런 결심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은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겠다 그런 결심을 하는 것으로서 삶에 기도의 습관이 배이도록 여러분 삶을 잡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168분의 1 이거 이야기를 몇 번 했었죠. 일주일 168시간 중에 1시간. 사실 168분의 1 이거는요 제가 갑자기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요, 이건 원래 다른 데 써먹는 말이에요. 이게 그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가르치는 단체들 중에서 168분의 1, 그 다음에 옆에 It's not enough 이 말을 딱 붙여서 그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오래전부터 해왔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1시간 데려와가지고는 절대 바뀔 수가 없다. 그거는 enough 하지 않다. 그래서 집에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걸 외칠 때 하는 게 이게 168분의 1 It's not enough 이 캠페인인데, 제가 패밀리 미니스트리를 전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걸 좀 강조해야지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지금 무슨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부모가 1시간 기도도 안 하는데 무슨 자녀를 가르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1시간이라도 기도하는 이게 더 중요하겠다 생각해서 제가 이걸 여기다가 갖다 붙인 거예요. 뭘 자녀가 잘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좋은 꿈을 꾸고 그러기 위해서 양육하고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약한 것 같아요. 1시간도 기도를 하지도 않는데 무슨 우리가 자녀에게 뭘 가르칩니까? 내가 뭐가 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의 삶을 사시고 말씀의 삶을 사시고, 아이들은 부모의 신앙을 보고 배우는 거예요. 절대 부모의 신앙을 안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습관이 몸에 잘 배어서, 기도의 삶이 몸에 잘 배어들어서 살아가다 보면은 캄캄한 일들을 만날 수 있을 때가 있지만,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시간이 기도의 시간으로 들여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10절을 보니까 마지막에 다니엘의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명령이 떨어졌는데 다니엘의 기도의 내용은 감사하는 기도였다. 그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참 희한하죠. 이런 상황에서는 울부짖는 기도. 이게 무슨 상황입니까? 외쳐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하박국의 기도 말씀을 나눌 때에 그 불평과 원망이 기쁨과 찬양으로 바뀐 것, 그런 모습 같아 보입니다. 기도자가 보이지 않는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선하신 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경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그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면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상황을 다 알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분명히 지키신다고 약속하시는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면 참 좋겠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그 웰컴 데이 할 때 중창단이 급히 결성돼 가지고 중창단 이름이 뭐였는지 아세요? Oh no 중창단이었습니다. Oh no. 우리가 Oh no 하면서 오늘만 노래하는 우리다. 오늘 급하게 노래하니까 그렇게 이름을 짓자 이래가지고 했는데 우리 감사송이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감사송. 그 가사에 보면은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아주 그냥 감사, 뭐 이런 좀 즐거운 표현의 노래 말이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그 아주 놀라운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고백한 그 고백의 문구가 거기에 그 노래 가사에도 들어 있었죠.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뻔하였을 때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한 말이 이것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건져내실 것이지만 혹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든 하시지 아니하시든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계획을 우리는 믿는다. 이 고백이죠. 그래서 이 감사송에서도 그리 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우리가 그렇게 노래했는데요. 여러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변함없이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지 되겠는데 그것이 갑자기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매일매일 그 몸에 배어있는 만남 속에서 이것이 가능하지 않겠어요? 상대방을 신뢰할 수 있어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서는 성경의 장르로 표현하면은 이 묵시 문학에 속합니다. 묵시 문학이라는 것은 계시와 같은 것이죠. 마지막 때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내용이 이 다니엘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읽으면은 뭐 사자굴 이야기 뭐 이런 게 나오니까
그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다니엘서는 굉장히 난해한 해석들이 많이 요구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말씀, 다니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잘 살펴야지 된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된 자의 삶을 살고 또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는 일, 특별히 기도하는 일에 생명의 위협을 받는 이러한 현실,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잘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겪게 될 영적인 전쟁이 바로 이와 같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힘과 명예와 물질과 이런 것들에 굴복해라는 그런 변함없는 그런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반응하실 것인가요? 점점 이 압박이 심해갈 것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살 수 있겠습니까? 늘 고개를 떨구고 축 늘어진 어깨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와서 지난 한 주도 실패했습니다. 지난 한 주도 우리는 죄에 휘말려 살았습니다. 늘 기도의 내용이 지난 한 주의 죄가 이렇습니다. 이것밖에 할 말이 없어서 되겠습니까? 어떤 주는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는 이기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날은 없나요? 늘 우리는 주일만 내려오면은 무슨 죽다가 살아온 사람처럼 또 실패했습니다. 또 이랬습니다. 언제까지 그래요?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세상의 흐름 앞에서 세상이 그런 것을 알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변함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왜 이렇게 우리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질문했을 때 기도 외에는 그런 종류가 나가지 않는다. 기도 외에는 그런 일은 해결되지 않는다 말씀하신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앞이 캄캄한 일들이 생길 수 있을 것인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해 왔기 때문에 그 문제를 거뜬히 이겨내고 우리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슬픔이 떠나가지 않고 여전히 항상 하나님 안에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